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024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현주소를 찾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현주소가 어딘지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강단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예전에는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했다면 강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전까지는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은 개강 메시지 때에 이제 항상 개강 메시지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구원의 길. 그래서 강태훈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칠판을 전체를 다 사용하시면서 빼곡하게 이렇게 하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이후에 또 강태형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팔이 많이 아프겠구나. 왜냐하면 칠판은 가득 채워지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그 시간에 내게 필요한 구원의 길이고 내게 필요한 메시지인데 다른 것에 지금 방향을 둬서 그때 참 저의 메시지로 이렇게 붙들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전에 감리교회를 다녔을 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연말이었던지 연초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함에 이제 책갈피를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책갈피를 뽑아서 그 해, 이제 새로운 해 되는 그 해에 대해 모든 방향이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책갈피에 이제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동안의 기도자 영목을 삼고 살도록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성도를 다 뽑고 이제 모든 성도를 다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뽑으신 거죠. 뽑았는데 할렐루야 하시더니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강단 이제 예배당의 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도 제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이 말씀 이전에 이 강단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은 무엇이 되어지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한 누구나 아마 이 헌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헌신에 여러분들 무엇이 나에게 헌신이 되어집니까?
내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육신적인 노력이나 땀이나 시간이나 어떤 것이 더해져야지 헌신이 되어진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많은 생각들, 결국에 이 축복들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결국에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복음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의식주를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비밀, 열쇠, 복음을 내 안에 먼저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생활들 속에서 내게 뭔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셨을 것입니다. 그 앞에 놓아두셨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모든 주권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강단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배우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 삶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장소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모든 일이 되어지고 그 속에 있는 내가 복음을 누리는 모든 성직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현 씨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 열심, 내 만족, 사람이 알아주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헌신의 기준은 교회를 세우는 것. 소통하는 것은 성도를 살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으로 리셋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지금도 세우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우리 교회가 있음을, 우리 후대가 있음을 알고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지금 내게, 정말로 내게 복음이 되어지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내게 주심으로 그냥 단순히 내 인생이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은 참석자로만 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교회에 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와 있지는 않지만 흩어진 현장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 성도님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이죠. 사실 누구나 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 시간 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가는 단순히 내가 그 자리에 출석했다라는 그 의미까지만 있지만, 참여는 내가 그 자리에 출석하여서 그 시간과 그 시간의 일들과 실제로 내가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참석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을 누리고, 또한 이 복음을 내가 누림으로 전파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예배의 축복, 인생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은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도 언약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 이루시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바로 지금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근본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선악과의 언약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함께하고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살리시는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로 오실 여자의 후손,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로 하여금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모든 자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후대들에게 나라마다 전하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 말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바로 알파요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바로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 속에서 이 진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이전에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만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가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는 한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의식주,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리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받은 그 성도 한 사람, 그 교회 한 사람, 그 교회 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언약이 되어진 세상의 많은 것들, 결국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인생 속에 묶여서 자꾸만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교회이냐?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는 무엇이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말씀하고 계시죠. 주신 이 복음이, 주신 우리의 많은 축복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생활화되어져 있다, 이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겠다,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가 바로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를 분명하게 찾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심으로 이 언약 하신 대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결국에 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언약이 있고 없고, 그 가인과 아벨 제사의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언약을 아는 그 한 사람의 그 예배, 이 언약을 놓쳐버린, 피의 언약을 놓쳐버린 그 한 사람의 예배가 그 인생이 결국에 그 후손에까지 이어져서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유산이 그대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로 내 피림의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의 죄와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동시에 심판의 끝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시며,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입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바로 그분이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은 그 영은 완전히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그 현장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졌던, 약속되어졌던 그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이전 여러분들 삶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서 나를 보는 것, 나 외의 모든 것들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 모든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유일성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의 그 운동력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지금 부르짖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지금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삶, 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 렘넌트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지금에서부터 이어져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언약이 다음 시대 또 다음 시대 전달되어지며 교회에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언약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후손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완전히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이전에도 나왔지만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피,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재앙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히 지키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전신에 바르고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똑같이 지금 이 언약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렘넌트들 가운데 자신의 몸이 강철인 줄 알고 있는 렘넌트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연락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오면서 이제 겨울에 이제 군사 합숙을 들어간다고 훈련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렘넌트하고 통화할 때마다 제가 항상 빠짐없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좀이거든요. 좀. 왜 그러냐면 항상 다쳐요. 태권도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본가로 내려와서 태권도장에 가서 이제 자기도 이제 좀 운동하고 아이들 이제 좀 도와주고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그때도 이제 시합을 나가기 전에 다치고 시합을 하면서 또 다치고 또
체육 도장에서 아이들하고 가르치면서도 연습하면서 또 다치고 항상 다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훈련 들어갈 때 무릎 괜찮냐, 뭐 발목 괜찮냐 그러면서 들어가면은 최선은 다하되 제발 몸 좀 생각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랩런트에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랩런트가 있습니다. 이 랩런트는 지금 이 랩런트보다 더 심해요. 얘도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축구를 하다가 지금 무슨 아이언맨도 아니고 막 골대도 부딪히고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이래서 막 다리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그리고 또 킥보드를 타다가 나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일을 하는데 또 이제 뭐 허벅지에 좀 물이 차가지고 이제 또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제 또 일을 하기로 하고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랩런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랩런트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또 이번에 랩런트들이 이제 졸업식을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시간이 딱 돼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대충 이제 졸업생들 자리가 따로 있고 또 재학생들 자리고 있고 학부모생들 자리가 따로 있으니까는 제일 앞에 있는 자리 이렇게 보는데 딱 알겠는 거예요. 저 머리 주영이 머리다. 딱 보니까 주영이가 맞아요. 딱 보니까는 현서가 맞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뒤통수만 봐도 현서다, 주영이다, 주은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내빈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랩런트가 랩런트요? 성도라는 사실을 알까? 많은 사람들 아마 어쩌면은 그리고 가족들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랩런트 하나가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알고 저 랩런트는 알지 모를지 얼마나 누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알고 또 그 랩런트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랩런트가 다른 교장 선생님들 또 다른 내빈들은 항상 빠짐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꽃길만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이 꽃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분명히 꽃길만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하나님 문제가 반드시 올 거고 낙심할 일도 분명히 올 것인데 그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 붙잡을 수 있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할례가 나옵니다. 이 할례는 바로 우리의 육체, 몸에 새기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이면적으로 할례를 하나님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새기신 이 할례의 언약을 내가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그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도 있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 눈을 들어서 그들 안에 새겨진 마음의 이면적인 할례, 그 언약의 할례를 보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별받은 한 사람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지? 그냥 나라는 사람이 부모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보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보고 성도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전 일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 마라.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열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새 힘을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지금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답을 전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정체성과 함께 붙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율법,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이것이 복음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가지가 율법이고 또한 표식적으로는 할례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할례가 바로 구원받는 기준으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할례는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인 할례자가 아니고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표면적인 할례자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있으니 우리의 육신에 새겨짐으로 끝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로마서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할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생활화되어지는 그 속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면적인 할례자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심령 속에 새겨진 이 언약의 표징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것을 모르는 우리 성도들 또한 후대들 많은 불신자들 이들을 살리는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모든 것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인 언약의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그 속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흩어진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둔 성도들, 그 속에 어려움이든 문제든 많은 모양들로 다가온 그 부분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직분, 그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